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언제 제일 무섭고 두려우셨나요? 저는 10살 때 동생과 친구들과 함께 앞산에 갔을 때 축축한 풀밭을 지나가는데 뱀을 보았을 때가 제일 무섭고 두려웠을 때입니다. 빨갛고 까맣고 예쁘게 생긴 뱀이었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뱀만 보이는 것이었어요. 건너편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빨리 와 빨리 와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여기 뱀이 있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오금이 저리고 도무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친구들이 와서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고 만일 친구들이 있는데 용기를 내서 가다가 혹시 뱀을 밟으면 뱀이 나를 물까봐 너무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일생 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그 경험 중에 한 번이었을 그때를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또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지 다윗이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그는 참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살해 위협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다윗은 구국의 영웅이었지만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신했었을 때 그 블레셋 가드 왕의 신하들이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인데 우리 블레셋의 큰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목숨을 건지고자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대문에 끄적끄적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일부러 미치광이 흉내를 냈을 때 블레셋 가드왕은 어디서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면서 쫓아냈을 때 구사일생의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감쌌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또 노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지? 큰일 났구나.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간구하였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에서는 찾았다, I sought, seek, 찾는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그 절체절명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서 자신이 체험했던 그 간증을 나누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너무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혹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욕심은 아닐까요?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희 29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짐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쌀이 필요하잖아요. 쌀이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화장지예요. 스탠드도 필요하고, 한국은 방마다 형광등이 다 있는데 미국은 별로 불이 없어서 스탠드 라이트를 사와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사러 갈 차도 부족하고, 그렇게 힘든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29년이 지난 지금 방마다 물건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 그것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950년대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72가지, 절대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현대인들의 생필품은 72가지에서 500가지 이상, 그리고 꼭 필요한 물품만도 18가지에서 50가지 이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참 힘들고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내년에도 만나. 만일 우리들이 햄버거만 먹든지 국수만 먹든지 하루 종일 먹고 내년에도 먹고 올해도 먹고 매일 먹는다고 한다면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만나로 반석에서 생수로 그들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남편도 의사시고 부인도 의사셔가지고 선생님 가정은 아무 어려움이 없으시지요? 그랬더니 에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어려운가 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경제적이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안 가진 자가 세상의 것은 다 갖지 못해도 우리 믿음의 주님 예수님을 가진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로서 많은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한국에도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씨구 좋구나, 절씨구 좋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구하며란 뜻이 원래는 히브리 말로 나라시 그래가지고 찾다. 내가 여호와를 찾음에 어떻게 찾았을까요? 자기를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기도로 찾았죠?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지금 미치광이 흉내를 하고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마음으로 찾았죠. 어떻게요? 눈을 뜨고 마음으로. 우리들이 종종 일터에서 일을 하면 분주한 중에 마치 기름에 음식을 튀기듯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싹 잊어먹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원수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치광이 신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터에서 바쁠 때나 위급한 상황 속에 환경에 압도되어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마음을 모아서 눈을 뜨고 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말로, 정제된 말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조목조목 아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기름에 튀기듯이 바쁜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치광이 흉내를 하면서 어떻게 정제된 말로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눈을 뜨고 마음속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 천지를 지으신 능력 있는 분, 그분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세상 아버지는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살아나려고, 자녀들 키우려고 좀 못되기도 했을 수 있고 부족하기도 했고 무능력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그 마음의 소리를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작은 사위가 딸을 둘을 낳더니 자기 총을 사야 될지 모르겠대요. 야, 왜요? 딸을 지키고 싶어서. 물론 위험한 일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무슨 어려움을 다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지 않나요? 우리들의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무슨 우여곡절을 파란만장한 일을 다 당하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다윗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어떤 환경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윗 안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 심령 속에 성령을 주시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23년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2023년 괜찮을까?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건강이 점점 약해져 가는데 내가 10년은 더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나의 몸이나 나의 영혼이나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핏값을 주고 산 우리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잘 될 거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찾는 것, 관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한국을 방문했더니 자녀들이 여행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해가지고 얘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 좀 어떻겠니?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저희들이 다 좋은 곳 다 계획을 세우고 좋은 장소, 좋은 음식점 다 계획을 세워놨으니까는 그냥 저희들이 계획 세운 대로 따라오세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데 요분은 연세는 많으시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고 지혜도 인생 경험으로 지혜도 많으신 분이고 자기 의향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저희들이 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가만 계세요. 따라만 오세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데 영 심기가 편하지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요? 가만 계세요. 내 인생,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가 알아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 테니까 주님 가만히 계시오. 내가 차려주는 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가지고 잘 드시고 가만히 계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 아닌가요? 주인?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여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인 양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세상에, 요새 세상에도 주인 양반, 나는 우리 할머니 세대 때 옛날 때만 주인 양반이라 그런지 알았더니 요새 세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남편에게 물어봐서 허락받으면 그 일을 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주인 양반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요? 나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이신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거 좋지요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주인,
우리 주인,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잠깐만 계셔요. 제가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볼게. 잠깐만 계셔요. 주님, 어떻게 하지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병에 걸린 것 같은데 기도를 할까요? 병원을 갈까요? 주님, 어떡하지요? 지금 화가 나는데 화를 낼까요? 참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 곧 주님을 찾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하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고 주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 선하심, 모든 좋은 것하고 선한 것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합니다. 체험을 하라는 것이죠. 이미 체험을 다 하셨지만 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권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생 로얄 젤리를 맛보신 분이 계신가요? 로얄 젤리, 생 로얄 젤리. 별로 없으시군요. 예전에 김성은 목사님이 로얄 젤리 샀다고 한 통을 주시고 이거 꼭 냉동실에 보관하고 먹을 때 조금만 덜어서 냉장고에서 조금씩 냉동실에 보관하고 조금씩 덜어서 먹으라 그러는데 무슨 맛일까요? 로얄 젤리는 어린 일벌이 꽃과 꽃가루를 소화시킨 뒤 입으로 토해낸 것으로 연노랑색 우유빛이 나는 묽은 젤리와 같다. 여왕벌만 로얄 젤리를 섭취하여 일벌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30배 이상 오래 살며 무려 120만 개나 되는 알을 낳을 수 있다. 로얄 젤리는 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꿀처럼 달콤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희한한 맛. 이제 하나 사가지고 뒤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맛보면 이런 맛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맛이 희한한 맛입니다. 시큼하며 약간 매운맛도 나고 희한한 맛입니다.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맛을 보셔야 알잖아요. 맛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지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정말 새로운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렇게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2023년 새해에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에
부족함이 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